오늘 오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힘센 또 다른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 한 작은 두루마리, 한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작은 책은 일곱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라고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하도다, 엄청나도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 가운데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사건,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술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부른 거예요. 이 비밀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도달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져야만 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한 것이죠. 도대체 어떤 지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지각이 있는 사람이 그 얼마나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피조물된 우리의 이성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피조물된 여러분의 이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같은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며 이성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혼합되지 않고 동시에 구분되며 섞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한 분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는 한 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하는 교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해서도 안 되는 교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무엇이 삼위일체 교리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닌지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정 설 연휴 마지막 날 가운데 한 날인 이 주일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 것인가? 성경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바르게 믿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회의 근본 교리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회의 근본 교리이며 성도들이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후에 마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다 이미 몇 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약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죠.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이 이 약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언약과 같은 것이죠. 17세기나 18세기에는 약혼이 대단히 많이 성행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성행하지 않지만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약혼, 즉 결혼을 하기로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약속하기는 했는데 동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마리아가 임신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라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고백이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고백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마리아와의 약혼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 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전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요셉이 다른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21세기 오늘날의 의로운 요셉이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야. 이거 믿지 못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대다수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이런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는 진술들은 좀 제쳐두고 꺼내지 않고 화두로 삼지 않고 그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삶에 대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느 시기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누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여기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정확한 뜻은 young lady, young woman, 즉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처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처녀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은 젊은 여자인 히브리어 알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젊은 여자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녀가 아니고 남자를 알았던 여자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마라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젊은 여인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젊은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마라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처녀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주전 3세기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아주 유명한 역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다 대조해서 바꾸어 놓은, 번역한 성경입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번역 성경 가운데 하나이죠. 이 70인역 성경은 이 히브리어 알마를 정확하게 처녀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르테노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당시에 유대인 학자들은 알마가 처녀를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자,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니까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야, 이미 마리아는 관계를 맺은 여자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미국의 이머징 교회 운동, 약 한 20년, 30년 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교회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머징 교회 운동 또는 이머전트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의 귀에 좀 잘 들리게 하자. 정통 교회가 세상에 대한 복음 전도의 동력을 상실했고 세상에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에 잘 어울리는 기독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머징 교회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 미국의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선두주자인 목사가 하나 있는데 롭 벨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이 목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여전히 당신이 본받아야 할 가장 훌륭한 길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역사 속에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상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인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다 지옥인데 교회가 내세에 대한 지옥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이 두루마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내세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육신교리도 그런 식으로 부인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한다면, 그래서 실제 지옥이 그냥 이 세상뿐이라면 그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모두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번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35번을 한번 문답해 볼까요?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답 시작. 지금도 그러하듯 언제나 계속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시고 모든 면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 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하심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교리라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사람이실 수 없으십니다. 참 사람이 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짊어지실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남편, 어떤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람뿐이시라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는 18절과 20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2번씩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참된 자손으로서 형제들과 같이, 즉 사람들과 같이 되신 참 사람이시다라는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신 방식이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간 세계 안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다는 것만큼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 시간 세계 안에 스스로 갇혀서 오셨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임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뜻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을 제공해 주는 교리입니다. 자, 21절, 22절,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이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연합니까? 안 놀라시는군요. 사람이, 완벽한 비유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미천하고 미천한, 별 가치가 없는, 이게 완벽한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하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피조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 안에,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좌정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약혼을 했고 결혼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날만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의로웠던 요셉이 당연히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끊을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인간적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누가 옵니까? 주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엄청난 것을 물려받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가질 때부터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 가운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보다 더 인간론에 있어서 처절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부모가 하던 생각, 감정, 말, 행동을 본받습니다. 그들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죄라는 병에 감염된 상태로 모태로부터 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지라.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중생받기 이전에 모든 자연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죄인의 몸을 빌려서 나셨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하고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에게 유전되거나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7장 26절 27절에서 이 대제사장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 다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먼저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36번이 이것을 우리에게 또 잘 설명해 줍니다. 한 번 더 36번을 또 문답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잉태되심과 탄생하심으로 당신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그분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이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십니다. 아멘. 요리문답은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로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고 지었고 스스로는 이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속할 수도 없음을 교훈해 주죠. 그리고 이 죄를 씻고 속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그분의 두 가지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신다, 덮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옷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가려주듯이
덮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있으시고 죄인이시라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즉 의롭지 않으시다면 죄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수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심 가운데 출생하셨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셨고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여러분들을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치명적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시는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시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서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 교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처음 믿어야 할 중요한 교리가, 중요한 내용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도, 예수님의 주님 되심도,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도 우리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리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교리도 인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해가 돼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또는 믿노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서 얻어지는 이해와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이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자가 말씀으로 설명해 주자 바로 이 교리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의로웠던 요셉이었지만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후에 믿음으로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신비한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